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10장 찬양하시고 강태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태영 집사님 기도를 영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하옵시고, 이 예배에 반드시 승리하여 사단이 무릎 꿇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며 정확한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구약성경 56쪽에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이제 1월 강단 메시지 흐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내년에도 역시 작년 올해 똑같이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그 한 달 단위의 주제의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시간표에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또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 진짜 담겨진 특징이 뭐냐?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첫째는 메시지를 최대한 단순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단순화되어야 이게 우리가 심겨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다르게 말하면 메시지가 내 안에 안 스며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가 내 생각, 마음, 내 의식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아주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이제 이 강단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는 단순화한다는 이 말은요 굉장히 짧다 이 뜻이 아니고 이 메시지는요 이 전체가 쭉 하나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가는 거 이건 뭐냐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변화된다 하지만요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까지 바라보고 어떤 긴 호흡을 가지고 흐름 따라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메시지하고 다음 주 메시지하고 이번 주 메시지하고 사실은요 흐름으로 보면 그냥 별 차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유 목사님이 여러분 복음 편지 쓸 때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과는 한 단계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참 그런 거 잘하는데 우리 김준사한테 뭐 안 시키거든요. 시키는데 보니까 벌써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니까요 한 해 동안 우리 메시지 제목을 쫙 이렇게 요약해서 실어놨더라고요. 그 제가 딱 보면서 저도 참 좋은 거 있죠. 근데 저는요 딱 보면 다 기억나죠. 한 해 동안 메시지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대하면요 전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긴 호흡을 가지고 이제 흐름을 타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역사를 안 해도 흐름을 타고 길게 가다 보면요 어느 날 내가 흐름 타고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응답들이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메시지를 읽게 하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전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을 쓰시거든요. 근데 우리 제일 문제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메시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주눅 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세워놓으면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 가서 여러분이 혹시 전도전장에 가서 뭐를 자료를 많이 가져가야 되느냐, 가져가도 좋지만은 가져갈 필요 없어요. 이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요, 그냥 여러분이 오늘 예컨대 뭘 말해야 될까, 요거 하나만 딱 티나오면요,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5분도 말할 수 있고 10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오늘요 여러분이 오늘 뭘 이야기해야 될까 그것만 딱 생각하면 그 사람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그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훈련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나도 모르게 이 훈련이 돼 있어요. 이때 가지고 만약에 오늘,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제게 어떤 주제를 딱 던져주면요, 저는 준비 전혀 안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설교 능력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훈련됐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공운을 누리듯이 느렸다가 줄였다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맞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또 맞게 말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전도자의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말 가지고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말이냐 아니면 성경의 역사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언어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 훈련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 메시지도 결국 보면 똑같아요. 계속 반복하면서 하여튼 이 복음을 단순한 작업해서 우리에게 집어넣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뭐 맨날 똑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똑같으냐? 본인이 헷갈릴 정도로, 설교하는 본인이 헷갈릴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메시지가 이렇게 훈련되어 있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이다, 여러분 아시고, 하여튼 내년에도 저는 더더욱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더욱. 하여튼 내가 더더욱 이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1월 강단 메시지 흐름은 이제 뭐냐니까, 이제 학원 보고만 메시지는 미리 본다는 말이에요. 미리 본다. 그죠? 미리. 미리 보는 요셉이다. 뭔지 몰라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이게 미리 보는 게 뭘까? 미리 보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신앙이 좋다는 이 말은요, 미리 보는 사람, 미리 보는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쉽게 생각해서 어떤 이 중요한 이 어떤 그 보니까 신앙의 인물들이 미리 본 사람이다. 미리 본. 그래서 미리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멘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멘토라고 저는요 쉽게 신앙생활의 멘토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서론. 미리 보는 게 뭘까요? 미리 보는 게. 미리 본다는 말은 제가 은혜 받기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 본다는 말은 뜻은 자체는 시간적으로 남보다 내가 더 빨리 본다 이 말인데, 그죠? 미래에 올 일을 내가 당겨 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볼 때에 말하자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좀 고상한 말로 예지라고 해요. 예지. 나중에 될 걸 미리 내가 보고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이래 되면 좋겠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나 진짜 이 타임머신을 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도 필요 없어요. 우리 타임머신 탔는데 갑자기 100년 후에 가버리면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타임머신 탔는데 100년 후 가버리면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다 헤어져야 돼요. 그래, 옛날에 생각에 내가요 엉뚱하게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멀리 옛날로는 안 가고 싶고 딱 하루만 앞에 가는 거야. 하루씩만 가는 거야. 그럼 하루만 가면 내일 그래가지고 주식 시세가 어떨까? 그래 보니까 내일 주식이 오르는구나. 오늘 돌아와가지고 주식 사는 거야.
뭐 스포츠 여러분은 뭐 이렇게 도박하는 데 가가지고요. 내일 보자. 야구가 있는데 누가 이길까? 그거 미리 가고 보고 오늘 돌아와가지고 나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씩만. 그 우리 영화 보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이상 실수로 막 100년 후를 갔는데 가니까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거 아니습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그래 옛날에 또 옛날로 돌아갔는데 갑자기요. 옛날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애라. 그게 뭡니까? 백도 퓨처인가 뭐 그 영화 보면요. 자기 아버지가 그 뭡니까? 요람에서 까난 애가 되고 막 보니까 자기 아버지라. 뭐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건 난 싫고요. 나는 여러분 어디 갔는데 여러분 아무도 없고 싫습니다. 나는요. 내일은 내가 우리 한빛교회 오면 여러분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기 싫고 조금만 앞에 보면 되겠는데 내가 조금만 앞에 봐도 엄청난 응답을 받을 건데 이 말입니다. 예지란 말이죠. 예지. 땡기 본다. 미리 나중에 돼야 될 걸 내가 미리 본다. 이 뜻이 되겠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미리 본다는 말은 뭘까요? 나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본다는 말입니다. 꼭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죠?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못 보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가 생겼는데 전부 다 그 사건은요. 그냥 육신적으로 딱 보는데 나는 그 사건이 육신적으로 안 보이고 다르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미리 본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해 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지라고 할 때 미래를 당겨본다니까 이게 와닿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보면 내가 볼 때 미래 당겨볼 수 있는 방법은요 타임머신밖에 없어요. 가서 보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내가 본다. 이거는 좀 우리 가능하겠죠?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내 생각과 눈이 다 바뀌더라니까요. 그죠? 옛날 같으면 내가요 어떤 사건을 볼 때 내가 그 육신적으로 봤을 건데 이제는 내가 보는 게 관점이 달라져요. 저는 미리 본다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게 있는데 그죠?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거 뭐냐? 그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한 수백만 개의 어떤 뭔가가 있는데요. 요 중에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뭔가? 그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는요, 뭔가가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구별이라고 해도 되겠죠. 진짜 중요한 것이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요, 예지하니까 좀 약간 말은 알겠는데 별 자신은 없어요. 내가 미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타임머신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없는데 만약에 미리 보는 것이 요거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가능하겠다. 저는 실제로 체험도 해봤습니다. 저는요. 미리 보는 게 뭐냐니까 미래 것을 당겨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뭔가가 내 눈에 띄는 거예요. 여기 미리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단어만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도 이제 아마 굉장한 여러분 문을 열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그러면은 미래를 알 수 없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요 한치 앞도 모르는데 저는 1월 3일 이후에 우리 교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까 그것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예상컨대는 보니까 이래요. 예상컨대는 지금 오늘 좀 아마 지금요 뭐 정부에서 3단계로 올릴까 말까 한다고 지금요 한다는데 뭐 내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단계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 하나 하고 둘째는 요놈들 요거 머리 굴리는구나. 연말 연시에 협박해가지고 사람을 못 다니게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는요 한 1월 3일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평상하게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른다 말이야. 내가 대통령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모르는데 1월 3일 이후에 왜 될지 몰라요. 그냥 1월 3일까지 지금처럼 한다 하니까 그런가 하지. 그런데요 내가 이 코로나를 딱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봅니까?
큰일 났다. 언제 끝나나? 전부 다 지금 그거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코로나를 딱 보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 맞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늘 복음 이야기 했는데 진짜 복음 말고는 다른 거는 전혀 가치가 없어요.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요. 사람들이 막 지금요, 막 우죽순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당회할 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뭐냐니까요. 목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막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이 참. 제가 이렇게 뭐 잘 알고 한 것도 아닙니다. 막 그냥 흉내라고 쳐도 계속 그래도 복음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막 우리 사실 여러분 전도 못하다는 전도 못해도 맨날 우리 전도하자 하고 그다음에 랩런트 키워자. 야 이게 진짜 너무너무 축복이구나 우리에게. 나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그죠? 다른 목사님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나는요 확신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내가 흔들려도 나 이기가 합니다. 이상하게 그래 보인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올래요. 진짜 감사해요. 오늘 우리 강단에 했던 말 그 말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제 마음 중심에.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앞으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계속 강단에서 막 계속 복음 이야기할 거고, 그죠? 우리가 잘 안 돼도 우리는 전도 이야기할 거고요. 막 후대 지금요 어떨 때 낭심 안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후대 이야기 계속 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져보니까 딱 보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못 보면 여러분 장님입니다. 눈뜬 장님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엄청 많은 거 있잖아요. 우리 행정도 해야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우리 진짜 일이 뭐겠는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파수꾼 목사 될 겁니다. 나는요 길을 개척하는요 내가 선지자 같은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만민을 위해서 내가 드는 길을 볼 내가 기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미리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메시지 하면서도 힘납니다. 저는 메시지는요 전혀 준비합니다. 지금요 저도 여러분 똑같이 주보 들고 동그라미 이렇게 팍팍 쳐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내가 17년 됐는데 이 시답자는 목회 여러분 이 메시지 듣는다고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짜 내 시답지 않거든요. 정말 어떨 때는요 내가 준비 전혀 안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는 복음 이야기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딱 보세요. 우리 교회의 오늘 재정 이야기 했기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축복하시는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그거 못 보면 우리는 많은 거 놓치는 거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월 달에는 뭐 이야기냐? 미리 본 요셉이다. 미리 봤다. 사실은 이제 2월 달 우리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미리 본 모세인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까 얘기하면 이걸로 생각하면 모세는 미리는 못 봤는데 모세 미리 못 봤기 때문에 맨날요 다 늙어가지고 이거는 모세는 사실 미리 본 모세가 아니고 나중에 겨우 본 모세. 이 시간상으로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도 그 못 봐가 하나님이 막 꾸짖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 그냥 혼내고 막 이래가지고 깨우고 말입니다. 안 갑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으니까 과거에 못 봤던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요. 다른 사람을 절대 못 보는 거 그거 보는 겁니다. 모세가 엄청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뭐라 합니까? 모세가요 홍해 앞에 서가지고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이후에 애굽 사람들은 우리하고 영원히 뭐다? 끝이다. 더 이상 볼 일 없다. 우리 신분은 더 이상 애굽하고는 관계없다. 오늘 영원한 해방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하거든요. 그 전만 해도 빌빌거리던 이 모세가 뭘 미리 봐요. 내가 볼 때. 그런데요 이걸 봤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렇다면 그 미리 본 거 맞다. 그죠? 세상에 많은 거 있는데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광야에 희생제사를 드린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구나. 모세가 그걸 담은 글이 뭡니까? 그게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셉은 뭘 했느냐? 요셉 미리 본 요셉. 그래서 모셉은 미리 본 결과 열매가 뭐냐 하니까 믿음이다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좀 미리 봤죠. 어릴 때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 꿈을 꿨기 때문에 미리 봤다 할 수 있죠. 모세는 뭐냐? 모세는요
미리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본질이 그때 치유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믿었던 이 모세가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 모세가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잖아요. 미리 봤기 때문에 옛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치유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은 뭐 했느냐? 미리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요, 미리 봤다는 말은 사무엘이나 요셉이나 비슷한데, 그런데 사무엘은 믿음을 가진 게 이게 특징이라면, 그러면요, 요셉은 믿음 가진 게 특징이라면, 사무엘은요, 아예 이 사람은요, 언약으로 이 사람의 모든 기초를 만들어 버렸다. 언약 가지고 기초를 완전히 뿌리내렸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도 여러분요, 어릴 때 봤죠? 미리 봤죠? 그런데 똑같지만 사무엘은 기초를 만든 사람이라면 다윗은요, 삶으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기초를 만들어라. 그리고 다윗에게는 뭐 하느냐? 너는 지금 왕이 되어서 내게 헌신해라. 뭘 헌신합니까? 알죠? 왕이 돼가지고 너는 성전 지을 준비를 진짜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 같은 사람은 엘리사 같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말하자면요, 엘리야에게 중요한 영적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이게 특징이었다. 이런 메시지는 계속했죠. 엄청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들었지만,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내년에는 도전하며 보세요. 내년에는 2021년도 메시지를 다 외운다. 한번 외워보세요. 외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여러분 말을 다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메시지 틀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여러분도 메시지 틀을 다 외울 수 있어요. 1년만 여러분 외워버리면 1년 후에 우선 여러분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하게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이 메시지가 틀 자체가 확고해져요. 그리고는요, 먼 그 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중간에 일비 안 합니다.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멀리 가다보고 쭉 같은 흐름을 타고 가면요, 이런 식으로 한 5년 10년만 가버리면요, 나중에 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 흔히 말하는 각인이 바뀐다 이런 말들이 이제 그때 이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 완전 외워버리면요, 메시지 박사됩니다. 현장에 가서 뭐 딱 보면요, 바로 메시지 나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메시지 여러분요, 완전 박사되기로 바래요. 메시지. 무슨 말을 그래야 우리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 우리 오늘 일찍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다 할 때 믿음은 뭐다? 믿음은 뭐다? 그래서 몇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저처럼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이게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반복적으로 나올 거니까. 믿음의 내용은 뭐다? 믿음의 내용은 뭐다? 믿음의 내용은 뭐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들을 보는 게 믿음이다. 네, 보이지 않는 거요. 자, 그게 뭡니까, 목사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부터 12가지 문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안 보이는 건데, 당연히 안 보이는 건데, 그런데 그게요, 이 영적 세계의 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도 보이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했지.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 뭐 그 정도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는요, 진짜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리스도 말 안에 있는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잖아. 현장에 그 문제가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주신 답이 바로 이거구나. 보이잖아요. 옛날에 근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옛날에 못 봤던 거 본다 이 말입니다. 예지라는 말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차별로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나도 다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게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그거 찾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다. 쉽게 말해서
막 여러분이 믿음이라면 막 아멘 이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멘 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보이는 거야. 그게 믿음이다. 자, 그러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결과가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믿음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열매는 뭐냐?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내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이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누가요? 누가 바라요? 누가? 진짜 내가 이거 보면요, 내가 목사님들 참 내가 정말 바보 같은 목사님 많다. 내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그 메시지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많이 아는 분입니다. 집회를 하는데 갔는데요, 진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천번 만번 아뢰면 하나님 들으신다요. 아, 근데 그때는요, 내가 이 마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멘 이랬더니 내가 아멘 잘하는 데인데요. 아, 진짜 내 마음에 내가 소원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아, 내가 기도 안 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내가 100번이요, 1000번이요, 10,000번이요 계속 아뢰면 하나님 들으신다. 근데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아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주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주어를.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내 인생에 왜 내가 응답 못 받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모르고 전혀 나 관심 없고 나는 맨날 뭐 하니까 하나님 내 원하는 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아까 말한 눈뜬 장님으로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내가 쫄딱 망했는데 그걸 왜 망했습니까? 눈을 제대로 떠가 보면요, 아, 내가 근본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면 아,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여차저차 이렇게 왔구나. 그래 왔는데 그러면 나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실패할 만한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진 상태로 내가요 그냥 뭐 사업을 하고 그거 가진 상태로 내가 직장을 다니고 그거 가진 상태로 내가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요. 그럼 망하면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죠? 망하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거든요,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그게 바른 줄 알고 이런 식인 거예요. 영적 세계에 이러요. 그러니까 갈수록 점점 장님이 된 거예요. 장님이 눈을 못 뜨고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했는데요, 이게 딱 보여요. 그때부터 저는요 인생의 우선순위 다 바뀌었습니다. 내가 100%안 믿어도 아 진짜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내가 정말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어느 날 못 받은 걸 제대로 보고 나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구나. 그래, 믿음은 하나님이 바른 것들이 실상되어지는 것이고 눈에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내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목표는 뭐냐? 그래, 믿음의 목표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목사님 내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감사한 말이긴 한데 그거는 순위로 볼 때는 뒤입니다. 믿음은 뭐냐니까, 믿음은 우리 목사님은 믿음보다 목사님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믿음 가진 사람으로 선다. 그냥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 요셉 이야기 해볼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시간 아깝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여기 대입을 하면요, 보세요. 다만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았다는 게 참 이 축복이죠, 그죠? 어릴 때부터 알았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볼 때는 아버지라는 그 영적 배경이 할아버지, 아버지라는 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참 어릴 때 참 이 요셉이 참 좀 못되고 좀 성령 자체가 얄미운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좀 반대 형상입니다. 반대, 그죠? 그런데 이 예체질을 치유받고 갱신한 거예요. 뭘요?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예체질이 뭐냐 할 때 거기에 이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있었던 바로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갱신한 중요한 그 본질이 뭔가 하니까 뭡니까? 불신앙이라는 함정을 다 가져가죠. 요한에 빠져가지고 흑암 존재가 인간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불신앙이라는 함정 속에 딱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함정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불신앙을 일으킨 장본이 누구죠? 흑암을 꺾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흑암을 꺾은 분이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요 속에 딱 빠졌어요. 요 속에 완전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불신앙 속에 빠진 인간은 전부 다 뭡니까? 틀 자체가 세상 문화라는 틀. 이 틀이 쉽게 말하면 틀이 뭐냐니까 세상 문화의 틀 속에 딱 그 안에 딱 빠져가지고 그 속에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세상 문화가 만드는 그 말하자면요, 그 틀이라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뭐 죄를 보고 우리가 행동으로 그게 아닙니다. 벌써 세상 문화 속에 빠진 그 자체가 죄예요. 죄.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전부 다 나쁜 거지.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전부 다 뭐 사람 뭐 죽이고 전부가 아닙니까? 전부 다. 요새 그 정선서를 보라니까 좀 참 내가 볼 때 정치 요새 뭐 검찰총장 그다음에 내가 볼 때요. 야, 참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부끄러움이도 알지. 요새는 뭐니까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런데 뭐냐 맨날 뒤에서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 계산. 구도를 만드는 구도. 그래 누구를 깔아 내려 가지고 막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다 결국 망해요. 보세요. 다 망하지. 여기에 딱 빠져가지고 결국은요 인간이 말하면 세상 문화라는 말하면 죄와 저주라는 틀 속에 빠져 삽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흐름 자체가 망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제사장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사실은요 모세가 여기서 치유받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이제 눈에 보이는 다양한 영적 문제, 또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꽉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무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이놈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 코로나요. 이것 때문에 이 삶의 올무 때문에 지금요 사람들이 여기 묶여가지고 계속 실패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모세가 여기서 치유받았다. 설교 지금요 1월달 설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첫째, 이거 둘째죠. 설교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뭘 했느냐? 언약으로 완전히 기초를 뿌리내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가 뭐냐? 여러분, 각인은 인간의 이 각인이라는 말은요, 이게 우리 영혼 상태입니다. 영혼 상태.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각인된 것 때문에 결정돼요. 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아예 성전에 내놓게 만들고 그다음에 언약 예배 자라게 했느냐니까 하나님이요 각인 바꾸려고 해요. 각인이 잘못되어지면 여기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된 영역을 복음으로 바꾸면 결국은요 불신앙 권세에서 우리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근본 운명. 각이라는 말하고 뿌리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약간 영역이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각이는 우리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뿌리는 뭐냐니까 우리 생각, 우리 마음,
그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운명은 각인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입니다. 누림,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의 누림이 뭡니까? 아이고, 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내 인생은 참 서글프다. 뭐 이런 거. 나는 기쁘다. 나는 막 살기 싫다. 나는 삶이 너무 기쁘다. 나는 막 교회 진짜 가기 싫다. 난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아침에 나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참 서글프나 이런 거죠. 그게 뭐냐니까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누림이거든요. 좋은 것도 누림이고 나쁜 것도 누림입니다. 기쁘다, 기쁨 누리는 거거든요. 슬프다, 슬픔 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속이면 안 돼요. 우리가 속이고 살지만 아닌 것처럼 하고 살지만 내 안에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각인은 사실 우리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내 영혼이 어딘가도 모르는데 영혼이 이제 하니까 그렇구나 하지. 그런데 이제 이 영혼은 나도 모르게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면 뿌리는 뭐냐니까 이제 느낌으로 옵니다. 느낌으로. 나는 이유도 모르겠는데 왜 참 맨날 이렇게 무기력하고 막 삶이 의욕도 안 생기고 이상하게 막 자꾸 난 짜증만 나고 그게 뭐냐니까 내가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누리는 게 누리는 건데 그게 바로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 이게요 뭐냐 상처든지 뭡니까 뭐 우울증이든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바꾸려고 하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의 바꾼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신분 바꾼다 이런 말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뿌리를 우리가 바꾼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느끼는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꾼다, 내 삶을 바꾼다. 체질을 바꾼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내 삶 속에 육신의 체질을 바꾼다 이 말이 뭐냐? 이게 말하자면 내가 서밋으로 가는 수준이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체질을 바꾼다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하게 하려고 사무엘을 미리 부르시고 미리 보게 하던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말을 좀 상세하게 할 말은요. 이런 단어를 교사들은 벌써 미리 외우세요. 미리 외워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뭔가가 되도록 여러분이 한번 노력해봐요. 기도하고. 이러면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맨날 우리 학원 복음에 피해가지고요. 막 그냥 줄줄 읽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우리 복음운동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박사가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애들 앞에 애들에게 가장 적합한 메시지를요 애들하고 대화하고 포럼하면서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윗은 뭐 했느냐? 실제로 삶에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한 거는 뭐냐니까 첫째는요 다윗은 교회를 살렸다. 믿음으로 뭘 가지고요? 믿음으로 교회를 살렸다. 왜요? 이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거든. 여기에 그래서 다윗은 뭐합니까? 성령 건축하는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가지고 현장 문화를 바꿨다. 문화를 바꿨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뭐 하니까? 현장에는요 너무너무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이요 갈급한 영혼들이 지금 길을 못 찾고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언약의 제자, 언약의 특별히 후대 제자를 키웠다. 이거 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언약을 계승할 사명을 줬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할 때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의 문화를 바꿨다면 현장에는요 지금요 갈급한 영혼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후대를 살 사명 줬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아니고는 이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헌신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영적 재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승에게 영적 재산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보시려면 일단은 천명이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학원복음 메시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그거를 내가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천명이다 이 말은 천명이 뭐냐? 천명. 같은 말인데 천명이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절대 계획을 말할 거예요. 그게 천명입니다. 천명이다. 그러면 천명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천명은 여러분이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 내가 몰랐는데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천명은 뭐 하는 거다? 발견하는 거다. 깨닫는 거다 이 말입니다. 천명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천명에는 필요한 게 하나님이 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줘야 돼요. 이게 필요하다. 천명. 몰랐던 내게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소명은 뭐다? 소명은 뭐다? 같은 말인데 그러면 내게만 깨닫게 하신 유일성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게만. 여기는 우리 장로님도 있고 우리 고사무엘 집사도 있고 있지만 다 우리 똑같이 천명이 있는데 그런데 다 또 소명은 다 달라요. 내게만 주시는 바로 그 있단 말이에요. 내게만 주시는 차별적인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회자의 응답은 못 받아요. 그거는 누가 좋고 나쁘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게만 주신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후대하고 이야기할 때 요거는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면 소명은 뭐냐? 여러분이 깨닫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 여기는 나는 뭐냐니까 목회자로서 내가 준비할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회자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세상이요 너무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여러분 진짜 그러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우리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몇 번 했는데 그때까지 성경을 좀 심도 있게 한 번도 내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부를 했는데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분.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내가 이 성경책 한 권을 완전히 심도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혼자 내가 주석을 사가지고 하여튼 내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는 거의 한 90% 내가 달성을 했어요. 그때. 그때는 뭐 하는 거 맨날 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내한테 없어요. 내가 3년을 공부했어요. 한 2년 반을 공부했어요. 2년 반. 2년 반을요. 주석을 살아놓고는 그 주석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어떤 목사님 강의할 때 안 듣고 내 그 뒤에서 그거 보고 그랬어요. 그 세상에 그 이후로 내가 주석을 한번 완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생각해볼까요? 야, 그때 내가 안 했으면 큰일 났다 그랬대. 지금도 기억 안 나는데 들으면 옛날에 보자 그런 생각이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럼 나는요 뭐냐고 내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자. 그러니까 소명은 뭐냐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준비하는 게 준비해요. 준비. 그리고 여기에는요 여러분이 준비하려고 하면요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내가 이거를 정말 하겠습니다. 이 중심이 중요해요. 갱신해라. 자, 여러분이 요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거 찾아주면요 여러분 멋진 교사가 됩니다. 멋진 교사. 그죠? 그러면 사명은 뭐냐니까 사명은 같은 이야기인데 요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요거는 내게 주신 어떤 유일성의 응답이라면 사명은 뭐다? 현장에 필요한 거다. 현장을 볼 때에 현장을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 바로 그거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봐서면 뭐 한다? 우리가 결단하는 거다. 결단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결단하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내 신앙이 여러분 성장돼야 돼요. 신앙 성장이 중요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중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중심은. 성장은 뭐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나와 하나님의 중요한 관계가 조금씩 뭡니까? 진일보돼 가는 게 그게 성장입니다. 요거를 잘 설명해 주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내년에 좀 저는 소원이 단순합니다. 소원이 나는 정말입니다. 난 그 쉽게 내 개인적인 소원이 뭐냐니까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복잡하지 않고 이제 언약 중심으로 좀 단순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막 생각이 복잡하든지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거보다 그냥 한 가지만 오직 하면요. 나도 좀 누구처럼 오직 하면요. 오직 되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오직이 안 되다 보니까요. 사람이 정신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많고 자꾸 이제 사람이 그러면요. 뭐든지 자꾸 사람이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사람이 복잡해지면요. 삶이 굉장히 흐트러지고 건강에 문제가 와요. 건강에.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목표가 항상 뭐냐면 내가 좀 육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입고 뭐 근데 막 산삼을 먹고 이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차분차분 이렇게 흐름을 쭉 준비해 가지고 내가 어느 날 진짜 복음 전하는 그 대에 흔들리지 않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저의 교회를 향한 기도고 우리 가정을 하는 기도고 내 개인을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큰일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할 때 부족해도 우리가 힘을 딱 모아가지고 결단하고 그래 합시다. 우리가 혹시 부족하다면 안 된다면 뭐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고 불렀는데 넉넉하게 이지 말고 하나님 뭐 어쩌라고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뭘 안 해도 뭡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내가 신앙 성장 이루겠습니다. 이래 하고는 여러분이 차분하게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함께하고 우리가 잘 안 돼도 전도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합시다.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진심이고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전도 때문에 행복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막 너무 이렇게 막 보고 싶고 말씀이 이게요 우리 교회 막 살아있기 때문에요 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교회 목회 하나님이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목사님들이 대략 한 70살까지 정도 하고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제 은퇴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여러분과 함께 진짜 그 축복 누리면서 내가 우리 교회 목회를 내가 마무리하고 싶어요. 목사님 뭐 또 교회 마무리야?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사람이 끝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래요? 유 목사님 그 옛날에 정원주 목사님처럼 120살 살고 그런 건 내가 볼 때 좀 그거는 과욕입니다. 그분들이 아직도 그분들이 노인이라는 증거거든요. 그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런 길을 간다. 거기에 우리 특별히 성도들 장로님들이 나와 함께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 1월달 메시지 통해서 미리 본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들을 우리 신앙생활의 멘토로 삼아서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대들 그들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단순화된 이 메시지가 우리 속에 정말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상황을 보고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먼 호흡을 보고 먼 흐름을 보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 메시지가 우리 속에 완전히 뿌리내려서 우리가 메시지 하나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육자들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이 사실을 현장에서 또 포럼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포럼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나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신앙생활의 멘토가 한 그 여정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